안녕하세요. 네, 저는 권주은 사모입니다. 저는 안산 시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기 계신 권간식 목사님 딸이고요. 저도 간증을 준비했는데 다들 이제 눈물 좀 닦으시고 네, 저도 써왔어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드비전 교회 6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하고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증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권가식 목사님께서 처음 간증을 권면하셨을 때 전혀 할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간증을 하냐고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제가 육아로 많이 지쳐있고 기도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고 있지 못해 영적으로 많은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간증을 할까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저 자랑하고 소개하는 일인데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어떤가, 또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럴수록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간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알 수 없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적 부담이 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하지 말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며 잠시 간증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든 제 모습을 발견하며 불현듯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도 있기 마련인데 이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심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함이 생기더니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쯤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은 간증을 당시 섬기던 제 모 교회 그리고 전국의 20여 군데 크고 작은 교회와 감리신학대학교 그 채플 시간에 신학생 500명 앞에서 그리고 신병교육대와 군부대 교회에서 간증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어떤 원고 없이 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대하게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면서 간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증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거의 간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 전에 연예계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델과 연기자, 잠깐이지만 가수 활동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나서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저였는데요. 어느 순간 흔히 말하는 그 울렁증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았던 저였기에 그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떨리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얼굴 근육이 막 경련이 일고 제가 굳어지는 것을 느껴질 만큼 심한 그런 증상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 누가 알까 좀 두려웠고 또 스스로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기도 골방에서 부르짖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간증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간증을 함으로 인해 두려움과 떨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근육은 안 쓰면 퇴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어떤 은사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은사를 소멸해 가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전했던 저였고 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내심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한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때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나니까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조차 제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마저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말이 어눌해지고 이거는 떨리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도 제가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내가 애를 낳고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을 까먹었나? 나이도 먹고 이제 살도 찌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를 소멸치 않고 개발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월드비전 교회는 저에게 친정 같은 곳이고 한편으로는 자식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늘 교회의 안부를 묻게 되고 기도할 때 중보하게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월드비전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월드비전 교회가 있기까지 잠시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니까 2010년도 제 나이가 32살 때예요. 월드비전 교회가 역삼동의 로덴빌이라는 빌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3년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인기리에 방영되던 드라마에 아주 작은 역으로 출연 중에 있었습니다. 모델이며 가수며 많은 일들을 했지만 데뷔 10년이 넘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중고 신인 소리를 들으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고 겨우 오디션을 보아 출연하게 된 드라마는 울렁증으로 인해 제대로 연기도 못하고 또 제가 나온 방송을 모니터하기조차 떨려서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중압감은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소속사는 저에게 모 기업 사장 아들과 스폰을 제안하며 요구하며 끊임없이 푸시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저를 현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가운데 배우로서의 꿈과 비전 그리고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있을 때쯤 재벌 4세 한 젊고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류대를 나오고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튼 현실에서 도피처로 그 남자와 교제를 했고 그는 공주처럼 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늘 화려하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고 매일매일 차를 바꿔가면서 집 앞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선물도 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저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큰 절을 세우기까지 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원하니까 저희 교회는 올 수 없고 저랑 온누리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예배를 못 드리면 카페에서 데이트하면서 이 노트북으로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으로 설교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그렇게 저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저는 그렇게 두어 달 누구나 꿈꾸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생활을 하며 잠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한편에서부터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끄고 당시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늘 찾던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모든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을 매달 생활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벌긴 했지만 모아놓지도 못해서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이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 한 달을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은 늘 부족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기도원을 찾을 때는 늘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죠. 여기 앞에 아까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는 가정교회다 보니까 찬양단도 없고 찬양도 작은 소리로 숨죽여 있었습니다. 저는 받은 감동에 순종하여 아빠에게 찬양을 하겠다고 했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바로 철야 예배 때부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받은 감동이 소멸되어 마음이 바뀔까봐 바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음치였습니다. 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노래 은사가 없습니다. 음치 부모 밑에서 음치라고 믿고 자랐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기쁠 때 저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노래를 못하는 네 찬양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고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앞으로 찬양을 잘하게 될 거라는 소망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소리 높여 시간에 구애 없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부쩍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건물 분께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에게 조심스레 강남역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지하에 조그만 예배당을 마련했다고 거기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기되어 들어오신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곳에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해 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6월에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생겨 이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의 연속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마음의 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갈망과 결핍의 마음이 복잡하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게다가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집과 교회를 오가며 예배 생활을 놓지 않았고 위태롭게 그 반주기를 틀어놓으며 예배 때마다 힘겹게 정말 힘겹게 듣는 사람도 힘겹고 부르는 저도 힘겹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 많은 발전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고 2011년도 6월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자, 네, 그렇게 감사한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되었고요. 저는 부정하고 싶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서서히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였지만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저라면 낭망하고 식음을 전폐할 상황에서 억지로 정말 글짓기 하듯이 감사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의 대상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무기력한 삶에 의욕이 생겼고 믿음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함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당시 80여만 원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페인트 칠도 해보고 시트지며 조명도 사다 달고 물론 설치는 제가 안 했습니다. 시공은 이제 여기 청년 남자분들을 제가 시키고 지시했고 그때 계셨던 분이 신창아 집사님이십니다. 네, 직접 다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혼자 남아있는 유일한 청년이신데 참 볼 때마다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좋은 추억입니다. 그렇게 미흡하나마 단장을 하고 저희는 100여 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은혜롭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남자와 5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잘하고 익숙한 것이 아닌 할 수 없는 것, 잘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기도의 응답,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 먼저 주셨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 남편은 절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직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랑 참 어울리지 않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저 또한 목사랑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역시나 제가 내려놓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뜻을 구하며 아픔과 시행착오들 많이 있었고요.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6년 동안 참 감사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쓰던 감사 노트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보니 새롭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래서 글로 써야 하는구나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저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감사합니다. 제가 사택에서 목사 3호로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대낮에도 캄캄한 그런 집에 살다 보니 진심으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얀 세상을 감사, 남편이 사온 스콘과 우유 한 잔에 감사,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 고요하고 평안하고 상쾌한 아침 감사, 감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감사,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것에 감사,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보러 다니게 하시고 곧 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제가 놀랍게요, 이 감사를 썼는데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냥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이 감사를 쓰고 정확히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작은 집이지만 저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고 이제 아직 신혼에서 이제 좀 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 은혜롭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의 응답 자녀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조금이나마 그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산의 아픔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 만져주심을 경험했고 전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유산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에게 자녀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낳기에 더욱 귀하고 아기를 볼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 같아 아직도 참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고 낳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제가 당시 쓴 감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0월 14일 감사를 어저께 처음으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2015년 10월 14일 그 예정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정일에 꼭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사는 뭐 아기 낳으신 분 아시겠지만 많이 늦어지기도 하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2015년 10월 14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2014년 10월 14일 정확히 아기를 낳은 1년 전 감사를 제가 그냥 들춰봤더니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감사를 드렸더라고요. 이때가 딱 유산했을 그 시기였던 거예요. 감사 없는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우울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시는 이웃 지체들이 있어 감사. 부흥회를 통해 위로 주신 감사. 낭망하지 않고 말씀과 간증들을 들으며 주님 붙들고 바라보게 하신 감사. 늘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있어 감사. 이렇게 감사했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반드시 건강하고 예쁜 귀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고통당하는 주변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울하고 상실감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생기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하고 너무 이걸 어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정말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요즘 육아로 지치고 바쁘단 핑계로 감사를 놓치고 살았는데 어쩐지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를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시키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아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 쉽게 주셨더라면 저의 성향과 성정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이 연예계에서 혹독한 훈련과 다루심으로 마침내 목사 사무를 만드셨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품고 영혼을 세우는 영적 리더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저이지만 오직 은혜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행 티켓을 2달 전쯤에 사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설레이며 준비하는 그 시간을 더 즐깁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는 여행도 이런 기쁨을 주는데 머지않아 언젠가 우리가 다 갈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따놓은 우리들이 마음의 설레임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도 안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즐거움을 소망하고 꿈꾸며 이 간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서 연약할지라도 그곳에서 완전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초라하고 궁핍하지 않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자식이 있든 없든 부모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누가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지금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곳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 삶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 삶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